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 안에서 늘 매주마다 드려지지만 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좀 다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찬양은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려진 찬양이 되어졌으면 소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더 넓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혼란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이 시기 가운데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맡은 사역을 또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셨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붙잡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하나님을 살아갈 삶의 도전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수의 기도의 모임으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이거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정 안에서 저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기도의 속에 합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이거와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드려주시는 그의 조소에서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앞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못하는 이 시기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어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혼란 가운데만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믿음의 깊은 나무 곳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주어 더 깊은 바닷속으로 더 넓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부르심에 맞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내 맡은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각자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갈 삶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요 엄마요 아버지 또한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요 또 나를 여러 아버지 맡은 자식분들이 있사온데 주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바꿔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랑을 내 안과 내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서 약속하시는 말씀하신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버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런 사람 삶을 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심으로 가득 찬 살아왔던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에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참지 못함을 더 인내하지 못함을 더 사랑하지 못함을 더 온유하지 못함을 더 절제하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남은 삶을 주와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뜻 건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네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으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너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를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주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요, 마지막 하나님 기대가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써달라고 그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당신에게 다가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찬양 주 기억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 입에 바른 그런 아버지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심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어디 쪽에서 시선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맞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여자 시키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가 아버지께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각각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록적인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TV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항상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각각 교회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문제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세워져가시는 이 아버지 교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죽게 돌아오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이때에 아버지 우리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용하여 주십시오. 개개인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그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저희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들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비전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가정마저 내드려지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족한 것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저들이 화면 앞에서 드려지는 찬양일지 모르지만 기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열린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희망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아는 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계획이 여러분 계획에 따라 되든가요?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죠. 나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내가 감당해야 할 본분들을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살아가야 되나?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마땅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 대한 본분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또 죽음에 이르러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의사나 간호사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에서는 그분들 정말 존경하고 너무나 고맙다고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덕분에 캠페인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얼마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내 본분이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게 질병이든 또는 사고든 또 다른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야 할 본분을 갖고 살아가야 내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하느님 앞에 가는 것이지 내일하고 내 생명 살다 가는 날이 그런 일이 우리가 본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면 가는 거라는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면역이 있어야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간다고 해서 여러 광고들에 면역성을 키우는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약 광고도 나오고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근데 진짜 면역을 높이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근데 이게 과학으로도 증명이 됐대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면역성이 그 누구보다도 20배, 30배 높다라고 한다는 증거가 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지난 주일날 꿈을 꾸는데 제 모교회에 제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자랐던 교회에.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같이 따라해서 하는데 이렇게 외쳤어요. 일서는 주의 성경이다. 일서는 주의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같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제가 깨자마자 적었어요. 일서는 주의 성경이다. 일선이 뭐냐라고 한다는 걸 저기서 꿈속에 생각하기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일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일선이 뭔가라고 꿈속에서는 최우선의 우선순위,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의 성경이다 하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너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어요.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질 건데,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질 거고, 이 힘든 이 소요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른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 가운데 안에서도 교회의 본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온갖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아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얘기하면 거의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 분열도 있었고, 내당파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도 있었고, 음행도 행한 교인들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진 일들, 영적 타락, 심지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 참 교회로 모이긴 모였지만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 사명이 뭘까? 그거는 바울이 지금까지 1장부터 15장까지 그 교회에 대한 이런 사명이 따라 쭉 해왔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그 결론 부분은 뭐냐면 복음을 지켜내는 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가 뭐예요? 네, 헌금. 헌금을 연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헌금은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헌금이라고 얘기하고, 연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모아둔 것을 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자, 그런데 바울은 15장까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15장까지는 교리를 얘기도 하고 이론적인 얘기하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무거운 걸 다루면서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16장에 가면서 이 연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바울은 이 연보 헌금을 이렇게 모아두라 그러느냐, 헌금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 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헌금을 내어진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가져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 당시에 참 많이 가난했던 교회, 물론 교회의 가장 모체가 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의 교회이지만 그 예루살렘에 모여진 구성원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였었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좀 많이 일어나서 참 많은 어느 형편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그런 교회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외에 만들어진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에베소 모두 다 이방인들의 교회거든요. 지금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이거를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 교회들에게 똑같이 예루살렘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단지 예루살렘이 가난해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들 그 교회, 즉 이것을 하나되기 통합시키려고 하는, 선교적으로 하나되기고자 하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세계적인 선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직접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선교의 문을 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더 많이 강하죠.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수많은 각자의 많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통하여져서 품어지는 것,
본질적으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준 본질적인 이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교회 또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면 이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그 복음의 메시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은 마음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멈추면 안 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선교는 반드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세움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를 나누는 것. 2절과 3절에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2절에 보면 연보를 드려지는데 매주 첫째 날에 언제냐 그러면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안식구 첫째. 또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 뭐예요? 주일을 첫날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이에요. 첫날에 너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기준이에요. 기준. 뭐 누구는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수입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보를 바울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3절에 보면 연보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거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너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헌금을, 연보를 은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바울은 보편적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을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 얘기를 하고 연보를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항상 사람들은 부담감을 갖고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건 다 부담감이 되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두려교에 있었을 때나 세움교에 있었을 때나 저는 헌금 얘기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왜? 그냥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근데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설교를 할 때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제가 막 내라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여러분 헌금이나 연보가 부담이 되지가 않아요. 왜 헌금이 은혜일까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보면은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재벌가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는 돈은 그건 도네이션이라 얘기를 해야 하지요. 그걸 헌금이라 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서 은혜예요. 두 번째는 드릴 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죠.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요, 다윗은 그 자체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쁨이 된다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드릴 것에 마음이 기쁨이 생겼는지, 이게 그래서 헌금은 은혜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랑 마지막 날에 갈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은혜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다잖아요. 내 건강,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그잖아요. 돈만이 아닌, 물질만이 아닌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지막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져서 참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잘 잘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잘 하지 않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본인에게 일감을 줬다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예, 자그마치 3,000불을 선교 헌금에 써달라고, 예, 이름을 이렇게 선교 헌금을 내는 거 봤어요. 너무 고맙다. 그렇구나. 예,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선교지에서 많이 어려운 것을 감사해서 내는 그 손길을 보게 되면 감사해. 야, 이거 교회 살아있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보게 되어주죠. 자, 두 번째는 우리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지금 은혜를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고 한다는 것인데요. 이 바울에게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되어진, 자기를 바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즉 헌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두 하겠다. 자기도 같이 가겠다. 나도 갈 것이고 또 같이 가고자 원하는 사람은 같이 가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여정을 그 쉬운 길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만든 단체가 있을 정도로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자기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알았어요. 이 길이 쉬운 일이 아니고 가는 길이 결국 편한 길이 아닌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렇지만 돈만은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직접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 그 일에 자기가 직접 하고자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졌을 때에는 가이사랴에서 붙잡히게 되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범죄인으로 인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나중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커지게 되어졌는데, 바울의 그런 헌신된 마음, 어렵고 힘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 헌신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노력하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버리면 그냥 꿈을 꾸긴 하겠죠. 우리는 늘 꿈을 꾸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노력하고 애를 쓰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 머릿속으로 아무리 꿈을 꾸리고 비전이라고 찬양하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헌신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노래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비전의 찬양이든 사명의 찬양이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작지만 같이 헌신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움교회가 이 마지막 사명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성숙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이 두 명의 형제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에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를 먼저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를 먼저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디모데가 그 너네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너무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고 잘 좀 돌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되게 어리고 또 착하고 막 그래요. 착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나의 동역자니까 이가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잘 좀 돌봐달라.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 디모데는 나중에 성장해져서 정말 훌륭한 바울의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어지죠. 또 한 사람 소개하는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냈을 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담당했던 후임자가 아볼로였었어요. 나름대로 아볼로는 사역을 잘했던 것처럼 보여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네 당파가 있었을 때에 바울파, 게바파, 뭐 예수파, 아볼로파도 있을 것처럼 아볼로 쪽에서도 그만큼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서였는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그럴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아볼로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었을 때 너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라라고 했지만 아직은 아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직은 내가 힘들어 나중에 가겠다라고 했지만 뭔가 지금 상처가 있고 이어서 아볼로를 나갔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하지만 바울은 그 아볼로에 대해서 이 또한 나의 동역자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아볼로가 나갈지 모르지만 그를 잘 뭐하는 거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와 함께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곳곳에 자기 동역자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동역자들과 같이 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역자, 그런 동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 안에서 누가 우리 세움교회의 좋은 동역자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셀 리더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서로 간의 동역자가 되어질 각오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심하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삶, 교회만이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합당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숙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성숙한 동역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함께 주의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부르시면 우리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계셔 주시고 붙잡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의 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이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의 뭘 감당하기도 어렵다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주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인 줄 압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나를 데려가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아버지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것입니다.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꺼이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님 내가 꿈만 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살아갈 삶의 현장들에 합당한 선한 일들을 헌신되어 주신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돈만 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사역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주의 교회가 세워지러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가운데 성숙한 동역자가 필요한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가 성숙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가정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마음에 그 입술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에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으면 그만일 텐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군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되어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답게 남은 인생을 살아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가졌다면,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만 꾸고 앉아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합당히 해야 할 일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써달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하고 그 한 사람이 확장되고 커져서 서로가 아버지 성숙한 동역자로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